나옵니다. 오늘은 그 교회의 본질에서 더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살펴보려는 내용이 목사와 성도의 그 관계를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날의 관점에서 목사와 성도의 관점이지 실질적으로 이 주제는 다르게 설명한다면 많은 사역자들과의 성도로 설명해야 될 것입니다. 그 많은 사역자들이 사도와 오늘 본문에 나온 11절 말씀처럼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와 목사와 교사를 포함하여진 모든 사역자들과의 성도를 관계를 이야기해야 되는데, 오늘날 일반적으로는 목사라는 명칭이 더 많이 사용되어지기 때문에 목사를 대표 단수형으로 쓰고 이제 성도와의 관계성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11절 말씀 다시 한번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 어떤 사람은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이렇게 세운 이유가 무엇일까? 이렇게 세운 이유가 바로 교회는 어느 특정한 은사자나 직분자나 사역자 한 사람만으로 운영될 수 없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우리가 보통 보면 이제 이단들의 교회들을 보면 뭐라고 말해요? 교주라고 말을 하죠. 그러니까 한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체제다라는 뜻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들을 우리는 교회에서는 원하지 않는다. 성령은 그걸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런데 이것을 사람이 세운 교회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세운 교회는 다양한 은사자들이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한 사람, 한 특정한 직분자, 한 특정한 은사자, 한 특정한 사역자만 운영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각자 하나님께로 받은 은사와 직분과 사명감에 따라서 서로 협력하게 되어졌고 서로 통일감을 이루겠다는 것입니다. 서로 직분은 다르지만 통일감이 있는 거죠. 오직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입니다. 사랑과 인정과 이해를 통해서 서로 다른 은사의 사역자들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태도, 그것이 겸손이라고 그러겠죠. 이 겸손을 통하여 서로 연합하게 하였고 이 연합을 통하여서 통일성을 갖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목사님도 있고 전도사님도 있고 또 선교사님도 있는 거죠. 이러한 분들이 함께 뭘 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또 장로님도 계시죠. 이러한 사람들이 함께 뭘 이루어가느냐?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간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저희들도 보면 전도사님이 앞에 나와 설교를 할 때가 있어요. 담임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있을 때면 목사님이 어떤 태도를 취하냐면 제일 뒷자리 가서 관찰자 입장으로 서 있지 않아요. 모르겠어요. 저희가 섬겼던 교회들만 그랬는지 잘 모르겠지만 전도사님이 앞에 설교를 하고 있으면 당시 분위기는 뭐였냐면 목사님도 제일 앞쪽에 앉아서 함께 말씀을 경청하고 아멘으로 화답하였습니다. 오늘날에는 많은 교회들이 이제 아멘이라는 소리를 많이 안 하지만 저희 때는 아멘이라는 말들을 참 많이 했거든요. 아멘, 아멘 이렇게 하였거든요. 전도사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물론 그 역할이 전도사님을 격려할 수 있는 일도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그들의 믿음의 고백 가운데 뭐였어요? 전도사님을 통하여서 성령께서 말씀하신다 라고 믿었기 때문이죠. 은사가 다르고 직분이 다르고 또 직임이 다르지만 하나의 통일성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일하시는 것을 대하여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에 통일성을 가졌기 때문에 그분을 통하여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런 다양한 은사와 직임들에 대해서 다양하게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준 곳이 바로 고린도전서 12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한번 가보면 원래 고린도전서 12장은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다 읽어보면 여러분들에게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자세하게 설명돼요. 에베소서 4장의 내용들에 대해서 뭐랄까요, 마치 전과 아니면 구체적인 설명, 자세한 설명, 주석, 해석 설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고린도전서 12장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와 에베소 교회는 굉장히 클로스한 교회예요. 서로 가까이 있는 교회들이에요. 소아시아 교회들이니까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에 나타난 일들을 지적하면서도 동시에 주변의 소아시아 교회들이 다 똑같은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보면 고린도전서 12장 4절 말씀을 보면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다. 은사와 직임을 나누죠.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사람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6절을 말씀에 역사라고 나와 있는데요. 다른 번역 성경은 사역이라고 나와요. 사역. 그러니까 사역은 여러 가지나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사역은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것을 성령께서 행하신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여러 사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찬양하는 사역도 있고 어떤 사람은 봉사하는 사역도 있고 이런 사역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역을 해 나가려고 할 때 어떤 사람들이 해야 돼요? 거기에 맞는 직임에 합당한 사람들이 해야 되는 거겠죠. 그런데 오늘날 보면 목사가 모든 일에 관여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들을 그 자리에 목사가 끼어들어서 거기서 장을 하고 있고 거기서 뭔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목사는 목사의 직임을 하십시오. 그걸 우선하고 난 다음에 뭘 하는 거예요? 그 봉사일들을 끼어서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분에게 관여할 수 있는 찬양 사역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찬양 사역이 메인이 되고 목사의 사역이 뭐가 돼요? 후가 되고 있다면 뭔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목사의 사역은 어떤 사역이냐? 양육하는 데 초점이 있는 거죠. 성경을 해석하고 가르치는 데 초점이 돼 있어야 돼요. 성경을 잘 가르치고 양육을 잘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현재 찬양을 인도할 사람이 없고 찬양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보다도 이끌어갈 사람이 없어서 그 사람이 장을 하고 이끌어간 다음에 합당한 일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여러 가지 사역과 직임과 은사들이 있습니다. 그걸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은 어떤 태도에 있습니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태도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각자의 은사가 있는데 나보다 남을 다 낮게 여기는 그러한 사역의 존중감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이게 겸손을 이야기했겠죠. 용납을 이야기했고 인정을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오늘날 교단마다 서로에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식이냐? A 교단에서 B 교단으로 넘어가려고 하면 뭐예요? 목사 한 수 다시 받으라. 뭐 신학을 다시 해라. 뭐 이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그걸 뭐 하지 않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죠. 물론 검증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검증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그 절차가 너무 까다롭다라는 것이죠. 그 의도가 인정하고 싶지 않은 의도가 더 내재되어 있는 것들도 있더라 이 말입니다. 물론 대부분의 교회들은 그러지 않았겠죠. 그러나 몇몇 교회들이 그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 읽어볼게요. 7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나심은 그들에게 유익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은 꼭 무엇이냐? 다양한 은사와 직임과 사역들이 있는데 바로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라고 표현되어지는 것이 바로 교회이겠죠.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신학자와 같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도 이것이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성령의 지혜의 말씀을 전합니다. 말씀을 참 지혜롭게 전해요. 어떤 사람은 학문적으로 전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지혜롭게 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한 성령 안에서 행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볼로와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들은 성경을 굉장히 어떤 식으로 해요? 지식에 더 가깝게끔. 어떻게 보면 아볼로는 지식에 더 가깝게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지식과 지혜가 고루 갖추어져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물론 제가 아볼로에 대해 잘 모릅니다. 그러나 아볼로에 대한 몇 줄의 글을 보면서 그랬을 때 그는 지식이 더 탁월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 있습니까? 이름이 얼른 생각이 안 나네요. 바나바와 같은 사람은 지혜의 말씀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바로 이러한 일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같은 성령을 따라서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은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은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들은 애언함을, 어떤 사람은 영들 분별함을, 어떤 사람들은 각종 방언함을, 어떤 사람들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이 모든 일이 한 성령을 통하여서 행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어떤 은사자가 있어서 방언을 해요. 그리고 애언을 해요. 그것을 담임 목사님이 인정을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인정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성령을 따라서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방언을 하거나 애언을 하는 사람들은 교회에 뭘 또 해야 돼요? 똑같이
바로 교회 목회자들이나 사역자들에게 존중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초기 사도들에게 대해서는 초대교회에서는 사도들에게 그 존중감을 표현했어요. 사도들에게 복종하고 또 사도들에게 그 사도들의 명령을 따라왔던 것이죠. 그걸 질서를 지킨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나 이런 질서를 지키지 못했던 고린도 교회나 다른 교회를 통하여서 너희가 마땅히 생각할 이상한 생각을 품지 말라. 분수에 맞게끔 행동해라.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너무 교만하지 말라. 이렇게 많은 것들을 지적을 했던 것을 고린도 교회에 말을 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11절 말씀에 모든 일을 같은 한 성령으로 행하사 그 뜻으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셨고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도 그러하다라는 것은 교회가 그러하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교회가 그러하다 이 말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봤을 때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몸이 하나다라고 하는 말이 바로 어떤 거예요? 교회가 하나됨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그 하나됨에 대한 증거가 무엇이냐? 한 성령으로 역사하는 것이고 또한 그 증거가 무엇이냐? 한 주를 고백하는 것이고 한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다양한 은사와 직분과 사역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존중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것들이 우리 안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교회 안에서 그 사역자가 옳지 못한 태도로 가고 있다 한다면 이를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교정해 줘야 되겠죠. 바르게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 대하여서 어떻게 합니까? 디모데는 목사로서 사역도 하지만은 디모데는 또한 사도로서 사역도 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보면 디도와 디모데를 뭐라고 말하냐면 사도라고 말을 해요. 사도라고. 성경 본문을 찾아보면 디모데와 디도를 사도라고 표현을 해요. 그런데 그에게 뭐라고 합니까? 사도 바울은요. 그를 교정해 줍니다. 먼저 된 사도가 후에 된 사도에게 뭘 해줘요? 교정해 줍니다. 아 이렇게 하세요 라고. 그것이 바로 잘 알려진 목회서신 디모데 전후서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에베소 4장 11절을 가보니까 다시 본문을 보니까 그들에게 뭘 했어요? 어떤 사람에게 사도로, 어떤 사람에게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주었다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사도 하면 어떤 사람 생각나요? 12사도 이렇게 생각나죠? 그 다음에 추가로 된 사람이 누구 있죠? 가론유다 대신에 바로 글로바가 아니죠. 누구죠? 이름 잊어버렸네요. 예? 마띠아. 그 다음 구어로 사도 바울, 그리고 바나바, 신라. 바울과 신라 할 때 그 신라예요. 그 신라도 사도로 나와요. 그리고 디모데, 디도 등 이런 사람들이 사도들을 계속 나오더라는 거예요. 선지자들도 초대교회에는 계속해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빌립의 두 딸이 사도였죠. 아니 선지자였죠. 선지자로서 역할들을 합니다. 그리고 종종 성경에서는 선지자들이 나타나거든요. 또 복음 전하는 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복음 전하는 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선교사와 같은 그런 느낌을 갖게 하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는 빌립이나 디모데나 에바브라 같은 이러한 사람들을 다 복음 전하는 자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좀 더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좀 축소시켜서 말하는 것인데 좀 더 넓게 말한다면 사도들이 다 복음 전하는 자들이죠. 모든 사도들이 복음 전하는 자들입니다. 선지자들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죠. 자, 그리고 오늘날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는 목사란 원래 그 기능적인 무엇이냐면 교회를 양육한다, 교회를 돌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목사라는 게요. 그래서 교회를 양육하고 돌보고 인도하는 자들을 목사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 목사들이 복음을 전하느냐?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에 교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교사는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가 여기서 교사하니까 주일학교 교사를 생각하는데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여기에서 말하는 교사는
구약의 개념을 가지면 됩니다. 랍비라고 말하죠, 우리가. 랍비를 그냥 교사예요. 그 랍비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율법을 그대로 바르게 해석하여서 율법의 그 고유의 전통성을 그대로 보존하고 교훈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교사들은 어떤 사람들이어야 돼요? 사도의 사도적 교훈을 그대로 보존하고 전달하는 사람을 교사라고 그래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오늘날 어떤 사람들이 목사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목사와 교사의 직분이 연결되어 있고 선지자 역할도 함께 연결되어 있고 그러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직분은 그 기능이 어느 정도의 중복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서로 중복되어 있습니다. 명확하게 딱 나눠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단 한 사람으로 교회를 세워간다는 뜻은 아닙니다. 한 사람이 사도적 역할, 한 사람이 목사적 역할, 한 사람이 선지자의 역할, 한 사람이 목사적 역할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이 네 가지 사역을 함께 다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교회가 저희처럼 이렇게 스몰 처치가 시작되어진 교회들은 바로 한 사람을 통해서 해나가는 거죠. 그러나 교회가 규모가 커지기 시작하고 성장하기 시작할 때만 거기에 합당한 은사자들이 함께 포함되어지는 거겠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사도들 중에서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요, 처음에 교회를 설립할 때 혼자 일을 다 감당하잖아요. 아니면 함께한 동역자들과 보통 둘이 함께 일을 감당해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교회가 커지니까 어떤 일이 발생돼요? 초대교회 때 보니까 교회가 너무 많아지기 시작하는 성도들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제쳐놓고 말씀을 가르치는 역할이 뭐예요? 말씀을 가르치는 역할이 주된 역할인데 그 역할을 하지는 않고 다른 일에만 너무 전념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일을 전임으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다들 뽑자 해서 만든 게 집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목사가 찬양 인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목사가 찬양 인도를 하거나 다른 봉사일들을 하는 것 맞아요. 그런데 자신이 해야 될 역할들이 주된 역할을 제쳐놓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잃어버리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목사라고 하면서 자기는 봉사하는 사역을 해. 목사라고 하면서 자기는 찬양 사역만 전문적으로 해. 그것은 목사라는 타이틀을 떼고 해야 되는 거 맞죠? 목사라는 타이틀을 갖게 된다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바로 양육하고 말씀을 해석하고 가르쳐야 되는 것이 주된 업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주된 업무에서 필요에 의해서 봉사가 되어지고 필요에 의해서 찬양을 하게 되고 필요에 의해서 다른 일들을 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다른 은사자들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이죠. 또 다른 그만 해야 될 만한 믿음의 분량들이 없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교회가 성장하면서 다양한 사역과 은사자들 직분이 일어나면 먼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목사가 된 자들은 나중에 전도사나 또 후임 목사들이 오는 사람들을 존중해 주는 것이죠. 후임 목사들이나 또 전도사들 이런 사람들을 존중해 주고 인정해 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을 온유와 사랑으로 그들과 함께 격려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된 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목사가 된 자들이나 나중에 전도사가 된 자들이나 나중에 그런 사람들은 자신이 또 교만해져서 나와 당신과 동급이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대하여서 존중하고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겸손히 섬겨야 되는 것이죠. 먼저 된 자에 대해 존중하는 것이죠. 이랬을 때 서로가 교회 안에서 연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성경은 말을 하고 있다. 예전에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저희 신학생들 가운데에서 몇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해서 좀 교회 규모가 좀 컸거든요. 규모가 좀 큰 교회를 섬기셨나봐요, 그분들은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교회가 평균적으로 한 80여 명 정도 되는 교회였기 때문에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은 교회였어요. 그런데 제 아는 동기들, 목사님들, 전도사님들은 교회 규모가 컸어요. 많게는 2,000명, 또 작게는 400-500명 되는 큰 교회 규모를 사역을 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오면서 이런 말을 해요. 나 어제 목사님한테 조인트 까였어. 이런 말을 해요. 난 그 말을 듣고 조금 황당합니다. 놀랐습니다. 어떻게 전도사들이 목사님에게 조인트 까인다는 말을 한다는 말을 할 수 있을까? 이게 뭔 말인지 알죠? 여기 정강이를 맞았다 이 말이에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조금 당황스러웠습니다.
바로 사역자로서의 존중함이 없다라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전도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 교회를 가는데 새벽 예배 운전하는 사람으로 전도사로 간 거예요. 그러면서 부수적으로 맡은 게 뭐예요? 주일학교 담당 교사가 된 거예요. 실질적으로 말은 주일학교 담당 교사라고 하지만 실제적인 일은 다 픽업 작업을 하는 거예요. 여기 새벽 예배, 철야 예배, 주일 예배, 그 봉사활동을 그분들이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너희 교회에는 그렇게 봉사할 자들이 그렇게 없더냐? 너가 당신이 지금 신학을 하고 신학을 공부하는 목적이 무엇이냐?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고 그걸 잘 가르치고 배웠던 것들을 잘 전달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냐? 당신이 신학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봉사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었던 일이고 차량 운전을 할 수 있는 사람도 있다. 목사로서 신학생으로서 들어와서 신학생으로서 공부하는 그 순간부터는 당신은 다른 사람들과 차별이 생긴 것이다. 무엇이냐?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특별한 은사를 주었다라고 믿기 때문에, 특별한 사명감을 주었다라고 믿기 때문에, 특별한 소명을 주었다고 믿기 때문에 당신이 신학교에 와서 공부한 게 아니냐. 그런데 어떻게 해서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많은데 당신은 거기에서 새벽 예배 픽업하고 있고 철야 예배 픽업하고 있고 그러느냐. 교회가 그걸 또 당연시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가 성장을 해요? 안 하는 거죠. 현상 유지만 하는 거죠. 교회가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직업화돼요. 직업화. 서로 협력하고 통일성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조직화가 되어져서 순차가 생겨지는 게 뭐가 돼요? 뭐죠? 상하 계열이 생기는 거죠. 밑에 있는 늦게 전도사가 되고 늦게 목사가 되어진 사람들은 먼저 된 목사들이나 먼저 된 사람들에게 존중해야 되고 인정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렇죠? 늦게 되었으면서도 먼저 된 목사들하고 나 이제 목사도 받았으니까 나도 똑같아 이렇게 하는 것도 어리석은 행동이겠죠. 반대로 먼저 된 목사들이나 먼저 된 사역자들은 후회된 사역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인정해줘야 되고 존중해줘야 되는 태도가 있죠. 이것이 바로 사랑 안에서 온유 가운데에서 해야 되는 것이겠죠. 행해져야 되는 거겠죠. 그것이 바로 교회에서 목사가 해야 될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목사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모든 사역자들을 대표 단수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교사, 사도, 이러한 사람들 모두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제 질문 두 가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로 불렀다면 굳이 굳이 교사나 목사나 복음 전하는 자나 선지자나 사도가 필요할까요? 우리를 성도로 불렀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로 불렀잖아요. 우리를 성도로 불렀다면, 하나님의 자녀로 불렀다면 굳이 이러한 사람들이 필요할까요?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성도다, 목사도 우리와 성도하다, 다 똑같은 성도인데 누가 누구를 가르치느냐, 이렇게 하면서 오늘날에는 이렇게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가 교회에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마 이런 말들이 나오게 된 배경들이 몇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건 매우 성경을 잘 모르고 하는 소리겠죠. 비성경적이고 그들이 겸손하지 못한 태도인 거죠. 반항적 태도인 거죠. 반항적 태도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는 목사가 없어도 자체적으로 충분히 교회가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런 교회들이 몇 교회가 있어요, 지금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난 공동체나 이런 교회들이 마치 그런 곳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목사 없이도 교회가 운영될 수 있냐라고 말을 했을 때 제가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에게 약간 다른 생각을 들어줍니다. 저도 그 말에 동의합니다.
부분적으로요. 목사 없이 교회가 운영되냐? 운영됩니다. 그런데 저는 동시에 몇 가지 검증 차원에서 물어볼 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검증 차원에서요. 제가 여기에서 말하는 목사라고 하는 그 기능에서 그 사람들이 말하는 이 목사라는 기능은 모든 사역을 대표 단수해서 목사를 쓰지 않습니다. 현재 사용되어지고 있는 목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현재 쓰고 있는 목사가 없어도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 말에 대해서 일부적으로 인정한다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하고 난 후에 내가 몇 가지 검증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이냐? 바로 그 교회 안에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와 교사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싶다는 거예요. 사도적 전승을, 사도적 교훈을 지키고 그들을 가르칠 만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만일 있다면 목사는 없다 할지라도 크게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사도들이 있었을 때 목사들이 없었어도 충분히 가능했었거든요. 빌립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집사였습니다. 그런데 그 집사가 사마리아로 갔을 때요, 복음 전도가 할 때요, 그런 복음 전도자로 가버립니다. 마치 오늘날로 말하면 선교사로 갑니다. 선교사로 갔을 때요, 그곳에요, 누가 없어요? 목사가 없었습니다. 사도들도 없었어요, 심지어는요. 그런데도 교회가 운영이 되잖아요. 왜냐? 복음 전하는 자가 있었기 때문이죠. 또한 빌립은 또 어떤 역할도 했습니까? 교사 역할도 했습니다. 어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이디오피아에서 온 그 내시에 대해서 성경을 가르쳐 주잖아요. 그런 자들이 있다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있다면. 그러나 오늘날 교회에서 그러한 일들이 없으면서도 불구하고도 목사의 권위에 인정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냥 반항적 태도인 거예요. 반항적 태도로 나타나는 것이죠. 오늘날 왜 교회에서 사도와 선지자라는 이름이 잘 안 쓰이지 않을까요? 교회 안에서 사도, 선지자 이런 말 쓰이지 않잖아요. 복음 전하는 자라는 말을 써요. 복음 전하는 자는 교회에서 쓰고 있어요. 이들을 종종 쓰고 있습니다. 교사라는 말도 좀 퇴색됐지만 주일학교 교사 이렇게 쓰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목사들이 교사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목사들이 교사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교사 이렇게 말하니까 좀 이상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랍비라고 부른 거죠. 랍비요. 똑같은 말이에요. 교사는 한국말이고 랍비는 히브리어 말이에요. 똑같은 단어예요. 오늘날 교회에서 사도와 선지자로 불려지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왜 오늘날은 사도와 선지자라는 사람이 불려지지 않을까요? 바로 제가 어렸을 때까만 해도 선지자라는 말 쓴 사람도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점점 그런 말도 사라집니다. 우리가 이곳에 놓쳐서 안 될 것이 바로 교회에서 불려지는 직분과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에 대한 인식의 온도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다시 말해보겠습니다. 교회에서 일반적으로 오늘날 불려지는 직분과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에 대한 인식에 대한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름의 온도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오늘날 성경에서 초대교회에서 말하는 집사라는 은사와 오늘날 불려지는 은사에 대한 오늘날 불려지는 그 집사에 대한 그 기능적인 차이가 좀 있는 것처럼요. 은사는 여러 가지나 여전히 성령을 통하여 오늘날 교회도 다양한 은사를 허락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양한 은사들이요. 잘 보세요. 이 말을 한번 보세요. 에베소 4장 11절 보면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또 목사, 교사, 또 고린도전서 12장을 보면 방언하는 자, 예언하는 자, 통역하는 자, 또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다른 이런 다양한 사역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역자들이 있음을 존중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거기에 합당한 직책이 불려지지 않을 뿐인 거죠. 그런다고 해서 그 은사가 없느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그런 은사가 있는 거예요. 선지자라는 말이 쓰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선지자 사역이 없느냐? 있다라는 거예요. 단지 그 직책을 쓰는 것 뿐이죠. 사도라는 직책이 없을 뿐이지 사도라는 역할을 안 하느냐?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해요. 성경을 좀 읽다마신 분들이 이렇게 말하죠. 사도는 12사도로 끝이다. 그리고 추가로 누가 사도 요한까지, 아니 사도 요한이 누구죠? 사도 바울까지만 기다. 근데 이분들은 성경을 좀 더 읽다 마신 분이죠. 왜냐하면 성경을 자세히 보면 바나바도 사도라고 말하고 있고, 아까 좀 전에 말했던 실라도 사도로 표현되어 있고, 디모데도 사도로 표현되어 있고, 디도도 사도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분들이 사도로 그러면 언제 인정받았느냐, 언제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느냐에 대한 것입니다. 없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성경은 그들을 사도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사도적 기능이, 사도적 은사가 교회에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겠죠? 단지 이것이 나중에 교부시대, 속사도 교부시대를 하면서 이런 것들이 남용되어지고,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권력의 층이 워낙 사도라는 그 무게감이 있잖아요. 사도라는 그 무게감과 선지자라는 그 무게감 때문에 이게 오용되어지고 남용되어지고, 또 자칫 이것에 대해서 검증할 것이 없다 보니까 이것을 직책을 없애버린 거겠죠. 오늘날에도요, 몰몬교 같은 경우나 아직도 사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칭 사도라는 사람들을 해요. 그러니까 몰몬교는 계속해서 또 거기도 몰몬교는 뭘 또 잘못 이해하고 있느냐면, 몰몬교는 12사도를 킵 유징하고 있어요. 누가 한 사람이 죽잖아요? 그러면 또다시 한 사람을 쳐서 12사도를 유지해야 돼요. 이게 바로 성경적이래요. 근데 그분들하고 대화하면서 그랬죠. 그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럼 그 사도 요한은, 아니 사도 바울은 누굽니까? 바나바가 사도라는 거 알고 있습니까? 실라라는 사람이 사도라는 거 알고 있습니까? 이 사람들은 성경을 처음 본대요. 그런 말들을요. 그러니까 성경을 안 보기 때문에 그렇죠. 그 본문들을 피워주면 깜짝깜짝 놀라겠죠. 심지어 제가 디모데가 사도이고 디도가 사도다 하면 그런 본문이 어디 있냐고 그래요. 피워주면 놀라겠죠. 그러니까 성경을 어설프게 알고 있다 보니까 자신들은 12사도를 유징하고 있고 성경적으로 하는 교회다. 몰몬교는 바로 성경적인 교회다라고 하는데, 제가 아닙니다. 성경을 알다 만 사람들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에 사도들이나 선지자라는 말 자주 쓰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바로 아까도 말했던 바로 여러 가지 남용되어지고 오용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요, 신학교를 졸업하고 교회에서 목사 안수 대신 사도 또는 선지자로 안수받는다. 오늘날에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목사 대신 사도, 선지자라는 말을 쓰겠죠. 그러나 교부시대 이후 교회에서는 더 이상 사도라는 말을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요, 오늘날에 교회에서 사용되지 않는 것은요, 그것을 검증할 만한 자가 없기 때문이죠. 틀이 없기 때문이죠. 그걸 검증할 만한 그런 과정이 없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목사라는 것은, 목사나 교사는 어때요? 좀 더 사도와 선지자에 대해서 무게감이 좀 적다 보니까 그것을 쓰는 것 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오늘날에는 이제 그 목사라는 것도 너무 이제 권위가 하나에 집중되다 보니까 오늘날에 차츰차츰 그것도 없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른 직책이 나와야죠. 대안이 없어요. 그러니까요. 가장 중요한 건 각자의 맡은 목사들은 자신의 소임이 받는 대로 성경을 다시 살펴보면서 그 직임에 합당하게끔 뭘 해야 돼요? 성경을, 사도적 교훈을,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잘 보존하고 가르치고 전수해야 되고, 이것을 성도들을 가르쳐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책임들을 다하지 않는 것은 곧 목사로서의 자격을 스스로가 뭐 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고 멸시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께서 주신 은사를, 주께 주신 직책을 스스로 멸시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제 다시 논의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본문의 초점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왜 교회는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가 필요할까요? 왜 이런 사람들이 필요할까요? 오늘날에 이제 제가 말하는 말은 왜 목사가 교회 안에 필요할까요? 라고 표현할게요. 대표 단수로 써보겠습니다. 왜 교회 안에는 목회자, 사역자가 필요할까요? 성도 자체적으로는 결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겠죠. 이한결, 너는 저쪽으로 가.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는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스스로 혼자 할 수 없지만 목회자, 사역자 한 사람만으로도 교회가 온전케 될 수 없지만 뿐만 아니라 성도 스스로 자체적으로도 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의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나왔어요? 이는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기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문제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니라. 사역자가 있는 목적이 뭐예요? 내가 지금 성도로서 왔지만 여전히 나는 어린아이라는 것입니다. 자라나야 할 것들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로 사람의 계술과 간사한 유혹과 이러한 마귀의 시험에 빠지기 쉽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서 믿음이 요동치게 되고 신앙생활을 경건하게 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사역자가 있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들의 사람의 계술과 간사한 유혹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로서 이겨나갈 수 있도록 또한 힘을 키워주는 것이고 믿음으로 자라나가게 해주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오늘날 보면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이 발생돼요? 바른 말씀이 선포되지 않고 있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그런 이런 혼란을 겪게 되어지는 모습들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다양한 은사들을 인정하고 존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보면 에베소서 3장 말씀 보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새 사람으로 불렀다고, 곧 그리스도인으로 불렀다고 하는데 이 일에 대하여 초점이 더 있습니다. 우리를 이렇게 불렀는데도 불구하고도 사역자가 필요한 이유들은 우리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하자가 있다는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렀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불렀어요. 성도로 불렀어요. 그리스도인으로 불렀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도 사역자가 필요한 이유들은 그 부르심에 하자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스스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그러한 사람의 기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어린아이적 수준에 있더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사자를 통하여서 직분과 사역자를 통하여서 그러한 사람들을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 안에서 사역자들이 그들을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게 하는 것이 그들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의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목회자들이, 사역자들이 그러한 책임을 다하지 아니하고 성도들을 바르게 하지 아니하고 책망하지 아니하고 의로 교육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교훈을 가르치지 않는다면 그것은 곧 교회의 기능이 상실되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뭘 유지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커뮤니티만 유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합당한 교회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여러 서신서를 통하여서도 쓸 때마다 그 교회들을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문제점을 지적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자세히 봐보세요. 사복음서라 했다. 그 서신서를 자세히 읽어보세요. 격려하는 말이 많아요? 책망하는 말이 많아요? 바르게 하는 말이나 책망하는 말이나 교훈하는 말이 더 많다는 거예요. 격려하는 말보다요. 격려하는 말이 한 10% 정도 있어요.
그러니까 비교해보면 굉장히 적게 나와요. 그것을 볼 때마다 우리가 교회의 기능이 무엇인지를, 목회자의 기능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성도다, 내가 집사다, 나 그렇기 때문에 완전한 자다 라고 하고 올 수 없게 했다는 거예요. 심지어 목회자들 스스로도 그렇다는 거예요. 목회자들 스스로도 우리가 신학교를 7년에서 아니면 3년, 어떤 사람은 3년 만에 졸업해서 목사가 된 사람들이 있는데 그 목사가 됐다 해서 완전하냐? 그러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들도 계속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고 교훈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저는 솔직히 성경을 전문적으로 가르칠 때가 만 24살 때부터 가르쳤었거든요. 성경을 전문적으로 연구해서 가르칠 때가 만 24살 때부터예요. 성경을 꽤나 깊이 연구하고 가르쳤다고 하지만 여전히 지금도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수시간, 어느 때는 많게는 수년간 연구를 해요. 한 주제를 가지고요. 그리고 그 말씀을 다시 들어보기도 합니다. 나를 가르치고 나를 책망하고 나에게 교훈이 되게 합니다. 그리하여서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는지를 계속 점검하는 삶을 살아가거든요. 나뿐일까요? 아니었습니다. 이 모습은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본을 보였던 삶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많은 사람들의 교회를 세우고 많은 사람을 바르게 했지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남을 바르게 세워놓고 나는 그 말씀으로 가지고 나를 뭐한다? 채찍질러 세운다. 그런데 다른 사람을 온전케 해놓고 나는 넘어지는 실족하는 어리석은 사람 되지 않겠다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너도 그렇게 해. 디모데는 누구예요? 사도라고 있죠. 근데 먼저 된 사도인 사도 바울은 후에 된 사도인 디모데에게 그렇게 가르쳐준다는 거예요. 디모데야, 너는 다른 사람을 온전케 해놓고 난 다음에 너가 실족하지 않도록 네 자신을 살펴봐야 돼. 하물며 사역자들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거든. 하물며 교회에서 여러분들 성도들은 어떠할까요? 여러분 신자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듣는 것으로 충분할 것 같아요? 일주일에 한 번 듣는 걸로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일주일에 한 번 듣는 것을 하기 위해서 저는 수시간, 많게는 며칠 동안 그것을 성경을 연구하였고 그것을 여러분들이 증거합니다. 그리고 난 후에 그것을 또한 내 녹음된 걸 또다시 내가 들어보기도 하고 또 관찰해 보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내 자신을 검증하기 위한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들이 나는 어느 교회에 출석해 하면서 자랑하지 말라는 것이죠. 나는 어느 유명한 옥하는 목사님 교회를 다녀요. 나는 어느 교회 유명한 어느 교회를 다녀요. 나 어느 교회 출신이야. 무미하다는 거예요. 정말 거기 출신이란다면 그의 삶이 보여져 버려요. 그런 삶이 보여진다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그러니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하게 말씀 안에 겸손히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성장해 나가면서 다른 사람들이 왔을 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들에게 느낄 것입니다. 내게 어떠한 은사가 있고 내게 어떠한 직임이 누려지는지를. 물론 우리 교회에서도 만약에 교회가 성장되어져 그 직임과 직책과 사역이 맡겨지겠지요. 그때 이 일에 대해서 성령께 감사하며 내가 이 일에 성도를 온전케 하는 일에 함께 동참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한 봉사일도 또한 그렇습니다. 봉사일이 할 수 있으려면 서로 간에 뭘 했어요? 서로 간에 오늘날 봉사일은 어떤 거 있어요? 의자 놓는 거나 음식을 딜리버리 해주거나 이러한 일들이겠죠. 다. 이런 일들을 마치 피를 공급해 주는 것처럼 그 역할들을 해주는 거예요. 그냥 온화하게 해주기 위한 목적이죠. 이러한 일들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난 우리 교회에서 밥을 주니까 난 밥값 아니라고 헌금 20불씩 하지 말고 밥값 개념으로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대하여서 여러분들의 헌신과 수고가 그리스도께 대하여서 되어지는 그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지는 일, 그리스도에 함께하는 일에 동참하고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많은 것들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현재로서는 배우십시오. 현재 여러분들은 자라나십시오. 현재 여러분들은 성장하십시오. 이 말을 먼저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어느 시기가 되어졌을 때 여러분들이 나중에 교사가 되어져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또 어떤 사람들은 저와 같이 목사로서 또한 사역을 할 수 있는 사람도 나타나겠지요. 그때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뭐 해줘야 돼요? 인정해주고 존중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그 일을 누가 먼저 본을 보여야 될까요? 제가 먼저 본을 보여야겠죠. 제가 여러분들보다 먼저 목사된 자로서, 그런 사역된 자로서 그것을 나중에 사역자로 되어질 때 그들을 존중해 주는 것이죠. 또한 나중에 되어진 사람들은 나 지금 현재 목사되고 나 사역자 됐어 하면 난 더 이상 배울 것이 없어 라고 하는 그런 교만한 태도보다도,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했던 것 때 디모데가 겸손히 사도 바울의 말을 들었던 것들처럼, 사도인 디모데도 사도 바울의 말을 들었던 것들처럼 그렇게 겸손히 여러분들도 듣고 배우고 교훈되어지고 의롭게 성장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자신들을 겸손히 낮추며 사랑 안에서 서로 연합하여져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부으신 은사에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해서 에베소 12강 마치고요. 다음 주에는 13강 계속해서 연결해서